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런데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예배하던 생활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의 교훈을 받고 사람의 전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없고 그냥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예배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듯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 헛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할 때는 지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40년간 나에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예배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엎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70평생 80평생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너가 10의 1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전도도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드린 적이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으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너의 70년 80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천천의 만만의 수양 기름 그런 번제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따르는 예배, 진리대로 행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갔더니 그들의 40년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70년 80년 평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70년 80년 외에 벗어난 다른 때 예배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70년 80년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에서 애굽에서 나갈 때의 그 목표가 바로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바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70년 80년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버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교훈도 아니고 전통의 가르침도 아니고 교리의 어떤 따름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각자가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맷돌을 잡고 갈지만 똑같이 행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다 배반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앞서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을,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자가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를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한다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 정성을 다해서 마음껏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해야 하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보내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다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언약을 맺게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섬긴다, 일한다, 시중든다,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성취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케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의 인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성공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세상에서 예배할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봉사한다, 일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부르러 세상에 나를 보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는 바로 시내산 앞에 데리고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각각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 가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입술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는 모양은 있었는데 누구에게 예배했느냐? 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에게 예배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예배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일들을 노래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라기서 3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찬양하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을까?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사들을 지었는데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가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녀의 영을 주심은 영원히 거할 수 있게,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라기 3장 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속량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주었죠. 바로 장자들의 값을 주었어요. 장자들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량한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예요. 속량의 의미가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인데, 노예를 돈 주고 샀으면은 이 신분이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를 값 주고 사셔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살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종은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데 양자는 영원히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셔서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노래하도록, 사랑해서 찬송하도록, 사랑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인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요. 종이 주인을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녀로서, 자유하는 자녀로서 마음껏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미가서 6장 4절에서 8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서 8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한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를 실패했다는 내용을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성공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아들 안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깨끗게 하심으로 여러분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여러분이 깨끗하면 주인의 상에 올라간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들을 여러분에게 담으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잘 껍질을 벗겨주고 깨끗하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순이 나오고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깨끗게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또한 예배자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수한 영혼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아바드가 되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을 이미 다 성령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가 성전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세상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영광 그런 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전의 용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용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남의 것을 더 손해보지 않고 더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강탈하는 일들이 그냥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네, 아멘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크게 드러내어지고 노래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전, 만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곳에 사람마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물건 들고 이리저리 옮기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성전의 본래 의미하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세례 요한 이후로 쭉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그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별하셨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6절 12절에 확인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서부터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부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편 65편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상속받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광스럽게 노래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속이 된다고 하는 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창세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천국은 그것보다 얼마나 보기에 좋은 것들이 엄청날까요?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동물과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제한 DNA를 심어 놓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오픈해서 열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대로 끝까지 다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한하는 DNA,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지식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DNA가 하나 더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그 DNA가 하나가 없대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알며 그것을 상속받을 자로서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실 분, 또한 나로 인하여 많은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그들이 다 아바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자, 예배할 자가 되게 한다는 것, 그런 모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는데 그 아들로 충성함이 여러분들에게서 더 풍성함으로 결실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담겨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세워지는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합니다.